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5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오늘은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냐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졸음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졸음이 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졸음이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곤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삶에 공경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가정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공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종종 이 곤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저희 가정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자녀가 3자녀가 있고 저까지 5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소고기 같은 거 이렇게 사오면은 아이들이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닭고기인지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때쯤 되면은 사라지니까 야 이러면은 이 내 형편에는 한 번도 소고기를 못 먹겠구나 해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육회 같은 거 못 먹겠지 해가지고 이제 사오면은
그것도 먹습니다. 저희 집 1호, 2호, 3호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어려움과 이 곤경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이 곤경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 종종 이렇게 먹을 것을 사주는데 그때 곤경이 찾아옵니다.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저의 카드를 써야 될 때가 이제 찾아오죠. 어느 날 이제 아이들 한 9명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335 몰려다니지 않고 8899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저는 봉고차 한 대로 끊어서 가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갈 만한 데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이 주머니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만만한 데가 이제 부대찌개 같은 데입니다. 왜냐면은 이 찌개 먹으러 가서 라면 무한 리필 이렇게 시켜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거 먹고 이제 목사님 짱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먹는데, 이제 곤경이 언제 찾아왔냐면 9명 데리고 식당 가서 긁으니까 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것으로 나의 몫은 다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이 철이 없습니다. 목사님 카페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카페 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이디야나 뭐 이렇게 등등 가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3,500원짜리 커피 먹지만 아이들은 5,500원짜리 스무디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 사정이 제가 곤경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목사님 카페 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얼버무리면서 아니야 목사님 빨리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덧 이제 아이들이 제 이 멱살은 아니고 팔을 잡고 카페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카드 한 장이 탁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카드를 탁 내밀었는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여자입니다. 목사님 곤란하시면 제 카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 아이의 카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의 마음은 잘 알았으니 목사님이 낼게 살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카드를 긁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곤경에 처한 그런 상황과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도와주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깊은 울림이 됐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때로는 삶의 위기와 또 가정의 곤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리를 제쳐두는데 자기의 생업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도 포기하고 나를 도와주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 도와주는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7년 동안을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루 이틀 도와줘도 굉장히 큰 고마움과 나의 은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열일 제쳐두고 와서 나의 삶에 함께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귀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이 빚진 자의 마음, 언젠가 내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한 노력을 때때로 우리가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 요단 동쪽에, 요단강 동쪽 오른쪽을 요단 동쪽이라고 표현하죠. 요단 동쪽에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을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싸우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형제들, 그러니까 9지파 반에 해당하는 형제들이 요단 서편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정착하지 못한, 자리 잡지 못한 요단 서쪽의 형제들이 그만큼이나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단 동쪽의 형제들이 본인들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땅을 얻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보장된 삶과 또 평안, 그리고 가족들과의 단란한 삶을 다 뒤로 한 채 그 정복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무려 7년 동안 그들은 그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함께 싸워 주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장이었었던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형제들의 헌신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와 선물을 주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겠습니까? 7년 동안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노라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는 그 형제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단 서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들이죠. 내가 저들을 기필코 잊지 않고 빚진 자의 가슴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마운 이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감정을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정말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감사가 넘치고 이 고맙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귀한 감정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요단 동쪽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요단 강가 어귀에다가 거대한 이 제단 하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정된 성막, 그 지정된 성막 외에는 제단을 쌓는 것을 율법적으로 엄히 금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막, 지정된 성막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는, 그러니까 반역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엄청난 이 범죄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순간에 요단 서쪽 사람들의 가슴이 까맣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동쪽 형제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빚진 자의 심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거룩한 분노가 되어서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한 감정은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사람들이 기어이 군대를 소집했고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의 선봉장에는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누구인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느하스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 브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바깥으로 행했었던 이 심판자가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을 찾아가서 거대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심판자가 지금 동쪽을 향하여서
강을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죄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분노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개입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요단 서쪽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고 또 심판자를 보내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요단 동쪽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세운 저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저것은 무엇인지, 누가 이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거룩한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심판과 재단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명분으로 타인을 심판하고 재단하게 된다면 그곳엔 분명히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열심과 또 이 바른 교육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들아, 아들아, 딸아, 주일 예배 빠지지 마,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의 자녀가 좋은 교육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게끔 하려고 하는 선한 동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그 말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교회 가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춘기라는 것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말 못할 고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제가 교회 왜 나가야 돼요? 질문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반문할 때 분명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자녀가 왜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물어보질 않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용기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엄마 사실은 이래서요, 아빠 사실은 이래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말로 거룩한 명분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부모님은 거대한 명분의 창을 들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비느하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 비느하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은 열린 것 같으나 닫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을 들고 있는 부모님의 귀는 열려 있는 것 같으나 닫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타인을 아름답게 험담하는 거룩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 제목이라는 명분입니다. 목장이든지 공동체이든지 335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하게 되죠. 집사님 그거 아세요? 어디 집사님 이랬대요. 그거 아세요? 누구누구 권사님 아들이 이랬대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심지어 누구누구 목사님은 이렇대요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뭘 붙이면은 명분이 생기냐면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거룩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흉이 잡힐 만한 이야기, 덕이 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그 일들이 당사자가 넘겨짚은 이야기거나 과장된 내용이거나 더러는 그 해당하는 그 흉을 보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이 말들이 거룩한 명분으로 둔갑하는 순간에 우리의 손에는 비느하스의 창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정말로 양심에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목장이든 선교회든 아니면은 믿는 자끼리의 어떤 사적인 모임이든지 타인의 흉을 나누고 또 부덕을 나눈 뒤에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흉을 본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된 기도가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골방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덕을 저지르는 그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은 목장이든 선교회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은 주로 만나는 성도님들은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또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됐을 때 정말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이름에 걸맞으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무늬만 성도인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무늬만 성도인 분들은 당신의 주변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인 저조차도 거룩한 명분을 앞세워서 흉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키만 크면 완벽한데 뭐 이런 이야기. 막 사위 삼고 싶대요. 근데 딸이 없어요. 뭐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흉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면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명분을 앞세워서 저분은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탁탁 재단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재단하고 심판자의 이 자리에 있는 그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연을 물으시거나 자초지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헤아림이 없는 이 명분, 거룩한 명분은 안개와도 같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진짜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죠. 그것은 진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느하스를 필두로 요단 서쪽 사람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죠. 요단 동쪽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거룩한 분노가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요단
동쪽 사람들이 반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 보시면은 요단 동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이 성경은 점잖은 책이라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원어의 원문을 잘 살려서 보면은 이것은 같은 말을 그저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라고 하면서 말을 더듬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당황했을 때 이러한 말들과 표현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 서쪽 사람들의 행동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혹여 죄를 지은 것이라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단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편에서의 싸움을 마치고 난 이후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이 눈앞에 있는 거죠. 7년여간의 시간을 이 요단 서편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의 고향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만이 남아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지금 2지파 반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서쪽에는 9지파 반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기 이전에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넜을 때 우리가 언제 다시 이 강을 건너와서 저 형제들과 연합할 수 있지? 만약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간 뒤에 오랜 시간 이 강을 다시 한번 건너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저들과의 이 관계에서 잊혀짐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정말 큰 두려움은 형제와의 연합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간직했었던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잊혀지게 될까봐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서쪽에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증거물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 건너간 이후에 훗날에 요단 동쪽의 이 후손들이 아버님 저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요단 서쪽에 있는 저 제단은 우리의 형제들이 저들의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고 돌아오다가 지어놓은 거룩한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될까요? 아버지 저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인 요단 동쪽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다가 돌아가다 만들어 놓은 증거물이다. 고로 우리는 저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의 선한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렇게 모든 설명을 비느하스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가 된다 했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느하스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품고 있는 모습에는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차이 첫 번째는
비느하스는 요단 동쪽 사람들의 이 모든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생각에 완전히 옳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된다면 누군가의 반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핑계를 그저 그렇게 귀담아 듣지 못하죠. 그리고 어쩌면 그 말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번에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끄러워. 그냥 가.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반응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모든 말을 끝까지 경청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헤아리는 마음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느하스의 수긍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사람들 만나러 오기 전까지는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싸우러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다 부셔버리자, 가루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엄청난 이 분노가 담겨져 있는 이 말에 또 그리고 행위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거룩한 분노에 쌓였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요단 동쪽 형제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단은 여전히 있어요.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단은 여전히 있고, 제단을 허물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죠.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삼자면 끝까지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어쭈, 너희가 지금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너희가 이 말을 거역해? 명분을 삼자면은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잖아요. 과거에 심판의 이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말했고 군대를 끌고 왔는데 내 말을 무시해? 자존심 상하면은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그거보다 더 큰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를 재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룩한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이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한 마음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것을 좋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때로는 판단하는 것보단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재단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왜 있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것은 기준에 맞지 않아. 성경적 기준에 맞지 않고 우리 교회의 전통에 맞지 않아. 우리 가정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명분이라고 하는 창을 들고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로 그 상황들을 재단하고 심판해 낼 때 말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 동쪽 사람들이 세운 제단이 처음에는 반역의 상징처럼 보였었지만 알고 보니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증거의 제단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에 많은 행동과 말들도 어쩌면 그러한 진심을 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반역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지키고 싶었었던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향한 따스한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듣고 헤아리고 누군가의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의 공동체는 말과 명분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함께 마음을 헤아려주는 진실된 그리고 거룩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엔 때로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때로는 경솔한 비느하스의 그 첫 모습과 같이 거룩한 명분이라고 하는 창을 들고 상대방을 향하여 뛰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거룩한 분노,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가 틀리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재단하고 정죄하고 또 심판하려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진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거룩한 명분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고 때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흉보고 그리고 부덕을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골방에서 기독해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 거룩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게 하시고 흉과 부덕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칭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에게 어떠한 말을 전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말들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그 물을 떠가서 그 말로 그 사람의 그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떠간 물을 얼굴에 끼얹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